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어? 등과 같은 호기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하곤 하지요. 올해 5살인 둘째 아이가 밤마다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 방에서 자면 안 돼요? 아무리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지 다음 날이면 또 묻습니다. 왜 안 돼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그러나 동시에 당황스러운 질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몸과 머리가 커질수록 왜라는 질문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인색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이미 알아왔던 것처럼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왜라고 묻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조차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Curiosity kills the cat 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호기심이 명을 재촉한다 와 같은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담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왜? 라는 질문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호기심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선 실험 대상자들의 호기심의 정도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그들의 건강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연령, 흡연 여부, 질병 상태와 상관없이 호기심이 많았던 응답자가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을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종양 말기에 있는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호기심이 많고 탐험적 행동을 하는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6개월 정도 더 오래 사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설교자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와 같은 질문도 우리의 건강에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자기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그 뒤로 가뭄이 그치기까지 통 속에 담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왜 라는 키워드로 열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또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냐라며 여러 차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일부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며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외에 2명의 인물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이고 다른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적이고 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인물입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를 매우 열심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에 대해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은 것도 모자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우상 숭배의 모범을 보였던 왕이 다스리던 시대, 바로 그때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활동은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무려 42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 그에 대한 경고 혹은 징계로서의 가뭄, 그리고 그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2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지속돼야만 했습니까? 왜라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몇 가지 설명 가능한 답변은 있지요. 아합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왜 하필 가뭄이어만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왜 42개월이나 가뭄이 지속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는 명령에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하필 동쪽입니까?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왜 하필 까마귀들이죠? 왜? 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놀랍게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시내도 마르기 시작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또한 자신의 생명을 쫓는 아합의 눈을 피하여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는 듯 싶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바에는 왜 나를 이곳 그린 시냇가로 보내셨나요? 어차피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했었다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기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왜라는 질문이 몇 차례나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사르밧이죠? 왜 하필 사르밧인가요? 또 왜 하필이면 과부인가요? 당시의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회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기왕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실 거면 먹을 것이 풍족한 부자의 집으로 보내주시지 왜 먹을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과부의 집입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지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도 같지만 엘리야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왜라고 묻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여 성문을 지날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오랫동안 이동해야만 했던 엘리야는 몹시 굶주렸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과부를 간절히 찾고 있었겠지요. 어디 있을까?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줄 착한 그리고 분명히 먹을 것에 여유가 있을 그런 과부가 어디 있을까?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부터 엘리야는 아마 사방파방 눈을 번쩍이며 그런 여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과부일지도 모르는데 행색을 보니 너무나 초라하여 차마 초면에 음식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물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자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과부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하면서 내심 드디어 이 여인을 만났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과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여인이죠?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세상에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마지막 한 끼가 전부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다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도대체 왜 이런 여인을 만나 나 여인과 그리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아니 원망이 나와도 너무나도 당연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부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라면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고 미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최후의 한 끼만 남아있는 그런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한 것도 부끄러운데 차마 내 음식을 먼저 해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 말을 과부에게 합니다. 과부의 행동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요. 15절 초반부를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무런 질문도 반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왜 음식을 나눠줘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 대신 반발 대신 그대로 순종한 결과는 놀랍기만 합니다. 15절 후반부에서 16절을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그보다 도대체 왜 이 과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 과부 한 사람입니까?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커져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처럼 많은 궁금증, 왜?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나 과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도대체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호기심은 왜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단순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발전과 진보의 축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왜 이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의 한국과 미국의 정치에서처럼 혼탁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질문이지만 누구에게 왜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왜라고 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왜라고 묻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에게 왜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나를 더 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내게 다가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왜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왜라고 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라.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왜라고 물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인 엘리야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보다 그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 없이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혹시 그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민과 걱정 때문에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그 질문이 누구를 위한 질문인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